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아기 예수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셨던 여러 기도의 제목들 또 계획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 대림절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곧 오라 하시네.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참 들리시노가.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하세 찬송성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 주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저희가 한 성전에 모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다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노래와 모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기쁨이 충만히 드러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부 예배로 진행될 2024년 예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의 물질을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하여 주옵시며, 새가족 환영식과 수료 예배를 통해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새가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 헤아리며 더 베풀고 나누는 그 마음과 삶이 새해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연동교회에 속한 모든 예배 공동체 위에 함께 하셔서 남녀노소 모든 모임 위에 사랑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랑으로 더욱 축복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하나님의 창조세계, 온 인류의 세상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유학과 군대, 출타와 여행으로 떠나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먼 타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사역 위에 안전과 건강,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이 있는 땅에는 주의 공의와 평화,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천상의 언어로 찬양을 드린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모든 봉헌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주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2월 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추대,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조준용 전도사께서 초등부로 부임합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마스 거리 트리니팅의 시작을 알리는 세리머니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더 게일홀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핸드벨 콘서트, 북 콘서트, 커피 드립백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 축하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309호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옆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최영익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스마트 요람 안내입니다. 연동교회 스마트 요람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 앱을 새로 다운받으신 후 이름에 연동교회,欄에 김주영을 입력한 후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인증을 거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및 임직자를 위한 개인 선물은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은퇴 및 추대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초등부에 조준영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사역 중이라서 우리 구두로만 인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3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우리 공동위에 동일한 안건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광고해드린 대로 서울 크리스마스 거리 트리니팅 세리머니가 저희들 12월 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날 하루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탄날을 이끌어가는 이 행사 가운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은퇴직자 선물은 우리 개인 선물은 우리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당일 우리 예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 축하해 주시러 오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로 여러분 선물은 개인적으로 예식 전날이나 예식 후에 전달해 주시고요. 당일은 우리 선물 교환 없이 그저 우리 함께 예식 가운데 축복해 함께 또 격려해 주시는 자리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직식 날에는 교회에서 선물은 접수하지 않고요. 선물은 개별적으로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이은광 성도님, 김민옥 성도님의 아들 이광주 군과 오기현님, 김양미님의 딸 오수빈 양이 9일 토요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층에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층에도 계시는데요. 예,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도 이쪽에서 또 계셨습니다. 우리 두 분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미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11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으로 있는 대림절 두 번째 날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에 관련된 시편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 16편을 읽을 때마다 이 노래가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름답죠.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콰이어가 불렀던 노래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지만 이 노래의 출발이 어디서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흑인들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프리카 대륙에서 짐승처럼 백인들의 사냥꾼에게 잡혀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넘어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죽어라 일하면서 동물처럼 취급을 받아가며 그 노예로 살다가 그 괴로움, 그 슬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아픔, 상한 마음, 그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와 화가 끌어오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그들의 그 슬픔과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프셨겠지,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입니다. 노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애절하죠.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요,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노예의 삶 정 가운데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고향에 떨어져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르고 달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라는 것이죠. 슬프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른 노래, 믿음으로 부른 노래, 은혜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바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세바를 범한 이후로는 신하들로 배신당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역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때마다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밑바닥 땅에 그 성의 개구멍 같은 것을 기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함과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시편이 그 치욕스러운 순간 가운데 다윗의 그 영성으로 나오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다윗이 시편 16편을 그 가운데 부른 것입니다. 요즘 OTT, 유튜브, 틱톡과 같은 영상, 여러분 손바닥으로 모든 영상을 다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에 달려있는 그 영화들이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극장에서 흥행합니다.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관객이 될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인간에 대한 욕망, 인간의 본성, 그의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 그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처절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런 권력 다툼 속에 벌어지는 끔찍하고 비참한 경험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영화도 아이러니하게 제목이 서울의 봄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영화인데 제목은 서울의 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시편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을 가지고 썼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절망 속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쓰레기통 속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이 아이러니 속에 사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지를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속에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그 비참한 치욕스러운 삶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그 가운데 원망하고 따져 묻듯 하나님께 묻는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그는 이 시편에서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신하와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에게 배신과 반역을 당하는 그 치욕적인 순간에 부른 찬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가장 먼저 그 치욕스럽고 처절한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 치욕스러운 순간 가운데 이 지금의 상황들을 좀 대변하듯 노래를 부른다면 이제부터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를 세우는 지혜의 방법, 처세술, 그런 처신의 방법, 또는 강력한 무기와 이 세상을 내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전술과 전략을 짜는 그런 노래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2절에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제일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등에 칼을 꽂는 반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죽게만 피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를 하십시오. 절망의 길을 걸어도 여전히 그 길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제 딸이 6살 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보험료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 혜택이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의료보험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할 수 없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마취를 하려면 너무나 큰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취는 못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마취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노끈으로 꽁꽁 묶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경험한 겁니다. 노끝으로 꽁꽁 묶고 이빨 치료를 하는데 제 딸이 닭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끝났지? 아빠 끝났지를 수백 번 외쳤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슬프게 거짓말한 것이 그때입니다. 끝났어. 이제 곧 끝났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 딸이 뻔히 알면서도 알았어 아빠, 조금만 더 참을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아빠라도,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라도요, 제 딸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의 구원을, 믿음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고통도 덜어주지 못합니다. 자녀의 아픔도 덜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저 찾아오실 이유 없습니다. 저는요, 제 딸의 고통도 덜어주지는 못하는 아빠에 불과합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때로 목사님, 우리 연동교회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 교계를 바꿔주시는 그런 목사님 돼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 믿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 손에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고장나면 제 인생의 80%를 다 날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제 존재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절망 중에 만난 그 하나님만을 이 단에서 믿음으로 여러분께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저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이 여러분의 절망과 고통 중에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교로, 말씀으로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연동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환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만나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시편 16편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 가운데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하늘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개역개정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지만 공동번역에는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신들, 그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절망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거봐라, 지금 너가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야. 내가 믿는 그 우상에게 같이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 성을 치욕스럽게 빠져나갈 때 신하가 얘기할 것입니다. 왕이요, 왕이 믿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자식이,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신하가 당신의 등에서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우상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아니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로 끌어올 때, 그 부정적인 분노와 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가 나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상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아주고 싶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복수는 내가 하겠다.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심판보다 더 강하게 그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윗처럼 나는 그들과 같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함을 선포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분깃을 지키다. 여기서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듯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과의 약속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수고한 곳에 몫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11조 하신 것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또 그 일부를 하나님께 11조로 결단하면서 드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11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모든 몫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신 그 땅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다 응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깃을 지키시는 자, 곧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죠.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누가 좀 늦게 와도 우리 10분 더 기다려보자, 이분은 늦게 오더라도 꼭 오실 분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는 한 5분쯤 기다리면 얘는 5분 안 와도 안 오면 안 오래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늘 믿음을 주고 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기다리죠.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 이유와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죠.
곧 오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가운데 끝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약속의 성취로 보여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야. 조금 늦을지라도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서원한 것 지키시고 그 분깃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 분깃을 지켜주시고 약속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약속의 응답과 성취를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차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오른쪽으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내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교훈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로 하지요.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행동에 옮깁니다. 곧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만들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곧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 가치관의 중심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시적인 다윗의 표현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대한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무엇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과 원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초로 두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7절에 다윗이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표현하죠. 나를 꾸중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요, 나를 훈계하고 나를 야단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것으로 드러났습니까? 그를 반역하고 그를 배신하는 그 억울함과 그 속상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 가운데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이런 반역과 억울함과 이 배신과 이 속상함 가운데에서도 나는 여전히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하고 세상의 파도가 내게 몰려와서 나를 잡아먹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의 가치관 하나님께 맞추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흔들리는 세상의 물결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는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받은 믿음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 천년이 이전에 다윗이 찬양한 대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도 즐거워할 것이요 내 육도 안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요, 영육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절망스러운 순간, 죽음과 같은 그 길, 그곳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시편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았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요,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이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외칠 때 시편 16편의 다윗의 외침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썩지 아니할 것이다. 스올과 같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고백, 부활의 기쁨을 베드로와 바울이 다윗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배신과 반역, 억울함과 비참한 절망 속에서 수월과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운 찬양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칩니다. 11절에 이렇게 마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땐 내가 스올과 같은 절망에 빠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다윗처럼 절망의 노래, 저주의 노래, 심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한 권사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기도한 대로 응답도 안 되고 그의 삶이 너무나 처참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이제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직분도 내려놓고 더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을 겁니다. 믿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하듯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의 찬양을 부르니까 그걸 따라 부르고 있더래요. 아이씨, 내 주책이 이게 뭐야? 나 하나님 미워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로 했는데 나 이제 교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마지막 택시 타고 내릴 때 이분이 그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해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수월에 빠져갈 수는 있사오나 그 수월에 들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 멀리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다 깊이 들어간 것을 스올, 지옥에 빠져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느니웨 땅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끝내 다시 돌아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다윗처럼 절망 중에도 찬양을 부르고 흑인들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너 거기 있었는가? 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이 겪은 절망과 고난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외쳤고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망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상을 했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절규했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11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스올과 같은 지옥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에 동행하셔서 그 요나를 끌어올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그 풍파와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시간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에 다윗이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삶에 있을지라도 그 수월과 같은 지옥과 절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동행하셔서 그의 삶의 죽음의 강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오른쪽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믿사오니 주여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대리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단과 그 훈련을 통해 오직 주께서 원하는 다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정금같이 나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절망과 좌절,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케 하시고 저희들 아픈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강에서 건너셔서 그 풍랑이 치는 그곳에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절망 중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